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갈릴리 찬양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새가족 환영회로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새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서 케미가 잘 맞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원래 케미라고 하는 거는 영어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화학적인 반응, 작용을 이런 걸 뜻하는 단어지만 이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쓰일 때에는 사람과 사람이 잘 통한다, 잘 맞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소위 케미가 잘 맞는다 이런 말들을 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이 영적인 생활도 잘 맞는 사람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말씀의 모세를 보면 참 은혜로운 것이 뭐냐면 그에게는 이 영적 케미가 맞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4장부터 모세의 형인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나 더 많은 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면 그 말을 모세를 대신해서 대언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은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 동생이고 또 그 동생이 말하는 뜻하는 대로 자기는 그냥 대변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것이 불편하고 불쾌할 수도 있는데 이 좋은 아론이라고 하는 영적인 동역자는 모세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뒤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도 가보면 모세에게 좋은 기도의 동역자인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보게 됩니다. 훌은 유다 지파 갈렙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같이 들어주었던 사람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정말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모세가 모세 될 수 있게 했던 아주 좋은 기도의 조력자였던 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또 이후 계속되는 광야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에 잊을 수 없는 모세의 좋은 동역자가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던 지도자인 여호수아, 그도 모세에게 좋은 동역자였고 영적으로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그의 주변에 형 아론, 또 기도의 조력자인 훌, 리더십의 계승자인 여호수아, 이와 같은 좋은 정말 영적으로 잘 맞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모세와 같은 사람을 모세로 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하고 같은 민족 출신도 아니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한 사람도 아니고 또 특별히 모세와 함께 전쟁을 한 사람도 아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모세가 도망자의 신세로 있었을 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땅에서 만난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미디안 땅에서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2 자녀를 낳고 자기의 장인인 이드로의 집안일을 돌보면서 양떼를 치면서 그곳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40년씩 3세트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1세트는 그가 갈대 상자에 이렇게 떠내려갈 때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아서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세트, 40년 왕자로서의 삶이 있고요. 그리고 인생의 2번째 세트인 40년은 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갔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야 했던 40년의 세월이 그의 인생의 2세트였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 앞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마지막 40년을 3세트라고 해서 그의 인생은 40년씩 3가지 세트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인생의 가운데 2번째 세트, 어떻게 보면
40세부터 80세까지 인생의 가장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함께 해왔던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인생의 2세트였던 그 시절은 모세에게는 매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로, 아니 살인자로 그렇게 살아서 피해 다니고 숨어 지내야 했던 그 세월의 40년은 참 고달프고 힘든 인생의 시절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오죽했으면 그곳 미디안에서 모세는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방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그 두 번째 세트의 시절을 자기가 나그네 된 것처럼 정말 이방인처럼 너무나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짧지 않은 그 시간 40년 동안에 모세의 그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잘 지켜보고 같이 해왔던 사람이 있으니 그가 장인 이드로입니다. 저는 이 이드로야말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정말 바닥부터 끝까지 다 아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때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는 다 예의 있고 성격도 깔끔한 것 같지만 뭔가 삶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 이드로와 함께 했던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그야말로 모세의 민낯을 다 드러내줄 수 있는 정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확인시켜주는 그 세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을 이 이드로가 함께 했으니 누구보다 모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드로가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충고를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 말씀을 같이 읽었던 것처럼 모세를 이드로가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모습이 너무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건건 정말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모세라고 하는 이 한 명의 지도자에게 다 밤부터 낮까지 쉬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일일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면서 모세가 답을 해주고 판결을 해주는 매우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 모세가 놓여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드로는 이것이 결코 건강한 삶의 원리, 건강한 신앙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여기 기력이 쇠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잎사귀가 마른다, 시든다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거다. 혼자 하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시들고 마르고 지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뭐든지 혼자 하고자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밥도 혼자 먹고 영화도 혼자 보고 여행도 혼자 가고 사는 것도 혼자 살고 심지어는 이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혼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새가족분들이 오늘 많이 와 계신데 새가족분들이 오시는 과정 가운데에도 옛날에는 정말 좋은 지인을 통해서 지인분과 함께 교회에 등록하고 정말 좋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어떻게 오시냐면 혼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심지어는 혼자 된 사람뿐만 아니라 혼자 된 가족들이 혼자 있고 싶어서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 곁에서 그냥 혼자 그렇게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교회를 옮겨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봤지만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그랬는데, 혼자 하다 보면 지금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건강한 것 같고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세월 속에서 시들 때도 오고 마를 때도 찾아오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는 여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믿음이라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여정을 날마다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여정을 걸어갈 때 물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바울처럼 심는 사람도 필요하고 아볼로처럼 물을 주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 그렇게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아마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수시로 때때로 다 도와주셨을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좋은 동역자들도 있으셨을 것이죠. 저 역시도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명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본 걸 돌아보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셨는데, 그 도우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해왔다는 것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 아론과 같은 사람, 훌과 같은 사람,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 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충고를 해주었던 이드로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동역이라고 하는 관점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매우 큰 것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또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드로는 정말 모세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모세의 어려운 시절, 또 자기 딸과 결혼한 사위니까 얼마나 그 모세를 아끼고 사랑했겠습니까? 바로 그 모세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사랑의 마음으로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에게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 혼자서는 그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혼자서는 걸어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어떤 동역자가 너에게 있으면 좋겠는가? 어떤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21절 말씀에 소개하는데요.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이드로는 모세가 함께해야 하는 동역자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세,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네 곁에 능력 있는 사람을 둬야 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발이 넓은 사람, 말을 잘하고 정치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저희가 생각하는 능력 있는 사람과는 좀 다른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진실한 능력이 있는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너와 같은 동역자가 돼야 되고 너의 곁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락교회에 오기 전에 청년 목회를 좀 했어요. 한 600명 정도 되는 청년 공동체의 총괄 목사를 하다가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됐는데, 목회를 하면서 공동체가 참 많이 부흥했고 역동적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청년들의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바로 그러한 시점 가운데
제가 영적으로 참 시들고 마른다라는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막 활기가 넘치고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막 찾아와서 넘치는데 제 스스로는 영적인 이렇게 침체가 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때인가 보니까 제가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때예요. 제가 막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사모했어요.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모세와 같은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겠습니다. 홍해가 있지도 않은데 막 그러면서 막 능력을 달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를 열심히 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저 혼자 다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저를 통해서 다 이루고 능력이 제가 많아져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잘 몰랐을 때 굉장히 제 영혼이 이렇게 시들어가고 있고 마른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잘 참여해서 따라갈 수 있는 동역하는 능력이고, 성경이 말하는 좋은 동역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진실하고 불의한 것을 미워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난 후에는 이제 능력 달라는 기도는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짓되지 않고 정말 진실돼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주시고 부정한 것을 멀리할 수 있는 종이 되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요, 저는 이런 기도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과 또 우리 특별히 새가족 환영회에 환영받으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몸된 교회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세워가는 나라가 아니고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의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배도 혼자 드리는 것 같지만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예배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예배는 몸의 지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좋은 능력 있는 신앙인은 좋은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능력 있는 남편, 능력 있는 아내는 좋은 동역자입니다. 능력 있는 부모, 능력 있는 자녀, 능력 있는 성도는 좋은 동역자일 때 능력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동역을 통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서 함께 동역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바로 그런 능력 있는 동역자를 찾으시고 그런 능력 있는 동역자가 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동역자들로 주님 영락의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세가족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